오늘은 우리 묵상의 말씀을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법이 대단히 철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도 이 요구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레위에 적힌 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된 그런 삶을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나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아람 지역과 그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많은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까닭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특별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고 말씀한 것은 신적인 약속이라 할 때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맺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약속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신이 맺은 그런 약속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모습대로 살아만 준다면 나는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언약의 대상으로 특별하게 한 사람을 뽑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지금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제 다 축복하겠다고 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언제나 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보시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놓고 내가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과 통하여 내가 특별하게 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 내 축복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작정을 하시고 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뽑으시고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의 내용과 모습이 창세기에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오는 데까지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내용이 그 언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시가지고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갈대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갈대 우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강, 그 당시 가장 큰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 우르라는 도시는 문명화된 그런 도시, 그 바빌론의 가장 문명이 발전한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스몰 비즈니스맨으로 살았습니다. 꼭 우리 미국에 와서 살듯이요. 그곳에서 신전의 그 모양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은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기념품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신전에 오면은 가는 김에 기념으로 사가는 그런 기념품 장사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기념품 장사해가지고 뉴욕에 찾아오는 사람의 기념품 장사 한 교포가요 10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념품 팔아가지고 한국 분이신데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넉넉한 그런 아마 삶을 혼자 영리하고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은 아브라함은 전혀 들어보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주 축복의 약속을 줍니다. 그죠? 옛날에는 큰 민족을 이룬다니, 민족의 시조가 된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한 민족을 이룬다니까, 그죠? 내 가정 하나 이루도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건데, 내가 민족의 시조가 된다. 얼마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의 시조인데 그냥 어정쩡쩡한 시조가 되어서 고구려의 주몽이 되어서 그 고구려가 흥했다 망하는 그런 시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온 세상에 퍼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네가 그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순종해서 가기만 해주면, 네가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덩어리가 되도록 해가지고 조상을 삼아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겠다 그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덩어리니까요. 니만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네가 만나는 정도 그렇게 복받고 살고 네 족속만 복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통해 가지고 온 땅의 모든 족속, 지금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네 세상 자녀들이 다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 참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 같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과 똑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만히 깊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보니까 이거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모든 족속이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 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덜커덩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다려도 약속이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가져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면 우선 나도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도 하나 없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잘 살 줄 아는 땅으로 가봤더니 그 가나안 땅은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 우르에 비하면 아주 개발도 안 된 원시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실 들어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유브라테 강을 따라서 옛날에는 다 강을 따라 가는 육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갈대 우리에서 북상해가지고 가나안의 가장 가까운 문명 도시가 하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데서 가나안을 보니까 너무 가나안이 저개발된 땅이니까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그곳에 눌러앉아 삽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아버지까지 그때 다 따라왔는데요. 죽고 나서야 겨우 털고 일어나서 넘어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순종해서 왔지만 증거가 없는 삶입니다. 복 주겠다 해놓고 복이 없네 이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이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 이 땅은 지금 가나안에 와 있으니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누가 그거 몰라? 그 말 듣고 갈대 우르에서 왔는데 하나님 그 얘기 또 할 게 뭐 있어요? 속으로 아마 그랬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반문을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줘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왔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무엇으로 내가 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삶에 복이 온다는 걸 그러고 내가 믿겠습니까? 라고 당돌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매를 붙잡고 밖으로 데려간 거예요. 밤에. 환상 중에 나온 거예요. 비몽 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면서 무별을 바라보라. 네 자신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네 자신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난 아들도 없고 이제는 내 종을 가지고 내 지금 상속시켜야 될 이런 처지인데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아브라함을 끌고 별을 보여준 거예요. 팔삭둥이지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믿었답니다. 그걸 보고 믿었다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가 특징이 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요. 토를 달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 즉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하나님이 제대로 맺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약식을 하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너 잘 모르지? 그 언약이 그러면 확실히 언약을 지킨다는 우리 계약을 하자 해서 그 계약식을 하자고 말씀을 하는 것이 15장 9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짐승을 가져 가운데를 다 쪼개서 두 쪽을 내 가지고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장면이요 참 놀라운 고대 사람들의 계약 방식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계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래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준비해서 같이 서로 만납니다. 그런 계약서를 놓고 사인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고서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확인합니까? 그럼 사인하세요. 사인합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사인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거에도 내 사인, 이 사람도 내 사인, 서로 각자 동일하게 사인해가지고 계약서를 서로 교환하면 앞으로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렇게 계약 내용을 지키도록 서로 계약하는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계약서는 반드시 이 계약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다는 구절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우리 현대계약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런 계약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계약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물을 다 이끌고 나오다 라반이 추격해와서 만나가지고 서로 앞으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골육인데 잘 지내자 화합하고 나서 서로 앞으로 안 싸우고 잘 지내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나서는 약속의 증거로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를 쌓은 이것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너 구역,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하는 그런 계약을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그렇게 했다라고 창세기 보면 31장에 나오고 돌무더기를 쌓은 곳이다. 그래서 지명까지 이름을 갈루엣 이렇게 지어놓고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계약할 때 이렇게 해서 돌무더기를 쌓거나 아니면 암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서로 선물로 주고 예물로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으로 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물 파고서 아브라함이요. 이 우물 우리 거니까 아비멜렉 너가 절대로 이 우물 내 후손들한테 너희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 거라고 인정해라 하는 계약식을 서로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구두 약속이 계약이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구두로만 끝나지 않고 암양 7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선언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이 우물은 내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철저한 계약이 오늘 보여준 짐승을 죽여놓고 하는 계약입니다. 이 짐승의 계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계약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을 따겨놓고는 양쪽에 계약 당사자가 씁니다. 그 피가 막 낭자하게 흐르겠죠. 짐승을 죽여서 벌려놨으니까. 피가 흐르는 그 짐승을 세워놓고 양쪽에 계약 당사자가 써서는 계약 내용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래란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도록 한다.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이 짐승처럼 그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약속이 짐승을 죽여서 따놓고 서로 하는 계약입니다. 무서운 계약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서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한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약속으로 증거로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약속한 사람은 짐승의 피밭을 이렇게 건너오고 이 사람은 저쪽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하면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 의식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걸 준비해놓고 기다리니까 뭐 솔개들이 내려가는 게 짐승들을 쫓고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밤이 오니까 너무 두려움 가운데 이따가 비몽사몽 아브라함이 잠이 든 것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 반드시 알라라고 표현하니까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해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거 애굽에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430년 살았잖아요. 이후로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 500년 뒤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말씀하신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말씀 하셨는데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니까 지금 짐승 딱 벌려놨는데 저쪽에서부터 화로에 불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조그만 횃불이죠. 횃불이 화로에 담긴 것이 쭉 움직이면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고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약속을 하신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시. 그러니까 이 계약 당사자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이 뭐예요? 이 땅을 너한테 확실하게 준다는 게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짐승 따겨놓고 계약을 안 지키면 목숨을 내놓는다 하는 그 계약의 당사자로 내가 선다. 너도 서라. 그리고 이 계약을 하자.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영이시니까 사람의 몸으로 지나가지 않으시고 상징적인 횃불이 움직여서 지나가서 그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을 그 죽음의 짐승 사이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통과하는 계약을 만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맺은 이 계약의, 이 언약의 내용은 그 조건을 아브라함이 아무리 지키지 않고 파기하더라도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거 보여서 지금 계약을 받는 조건이 자격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계약 당사자지만 이 축복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데 이 약속을 받지 못할 자격, 받을 자격인 순종과 믿음을 다 저버리고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따개진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를 드릴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 짓고 나면 짐승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 짐승처럼. 그리고 짐승을 어쩌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를 다 짐승한테 옮기는 기도하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그거 사실 그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대신에 죽은 겁니까? 그 짐승이 죄인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는 이해했지요?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그 죄인들이 가져와서 죽인 짐승은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죽는 하나님 대신 죽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까? 하나님에게 희생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살고 막 저주를 막 하나님 앞에 저주의 삶을 살고 순종하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다시 계약 다시 하자. 일어나라. 아브라함의 짐승까지 죽게 하듯이 이제는 양을 잡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양을 잡는다. 그리고선 그 양을 하나의 번제물로 드리고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식처럼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린 것을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계약을 또 다시 갱신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1년 또 살게. 이게 레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짐승처럼 희생양이 되어 돌아가실 것을 이 제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징적인 그런 법이 바로 제사법인 것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생기죠. 내가 이런 축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요구한 게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거든 그 말씀을 좀 믿고 순종하고 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순종을 살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 은혜의 대상이 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레위법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복을 다 정말 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 계획의 수혜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복을 주려고 지금 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게 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에 말을 믿고 순종해주고 살아줘야만 이 일이 끝이 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법을 준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좀 믿고 한번 순종해 보라고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합니까? 종교적으로 좀 구별된 모습으로 좀 살으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인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하고 다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구별되게 좀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언어로 바꾸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하고는 다르네 하는 말 좀 듣게 살아라. 그게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살다가 온 애굽에 혹은 또 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를 따라 사니까요. 사는 것이 대단히 도덕적인 것이나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사악하고 그리고 또 대단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산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다운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사항이 아니냐. 하나님 지금 레위기를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종교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동화되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나님은 신앙인으로서의 다른 구별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고 레위법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꾸 이것을 조금씩 허락한 겁니다. 절대로 저들의 풍습을 종교적인 데 가지 말았는데 종교하는 데 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들의 종교는 대단히 타락한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재미가 많은 데입니다. 육적인 쾌락이 있는 데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곁다리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곳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아이고 내 사돈의 팔전이 죄짓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법에 따라 목을 치고 죽이겠어요. 내가 족장인데 야야야야야 좀 봐줘라 덮어줘라. 다음에 안 가겠지. 덮어주고 이렇게 조금씩 관용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 문화가 다 종교 문화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 그 사람도 어떻게 동화되고 말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동화되고. 자기들은 예수 믿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그러지만 너들은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동화되고 말았어요. 종교적으로 느슨하게 하나님 믿는 자의 그런 구별된 자를 모습을 띄지 않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화되어 버립니다. 동화되면 하나가 되고 말아요. 이 동화의 사건이요. 우리가 미국 와서 미국 동화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대부분이 미국 사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미국 교육받고. 그리고 여기가 기독교 문화가 동화되면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저쪽 아라비아 그거 가서 사업하다가 그쪽 아라비아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동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나는 것이요. 무슬림 되어버리면. 우리로 봐서. 그런데 이 일이 싱가포르에서도 벌어진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도시국가잖아요. 지금 싱가포르가 7만 불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개인 소득이 연소득 7만 불이 넘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런 발전을 이루는데 그 나라가 사실은 1980년대만 해도요. 말레이시아 연방을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는 중국 사람이 70%가 넘고 나머지가 인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여러 족속들이 있으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70%가 넘게 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 나름대로 있었겠죠. 인도 사람 뭐예요? 힌두교니 뭐니 이런 것도 믿죠. 방글라데시도 비슷한 힌두교, 불교 섞인 이상한 복합 종교 믿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양한 이런 사람이 싱가포르에 몰려 사는데 말레이시아는 연방한 무슬림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돼지고기. 중국 요리 돼지고기 빠지면 중국집 장사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화가 이 말레이시아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문화가 안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사람들하고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들도 있는데 그들하고 이 중국 사람들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싱가포르 보고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고 너는 독립해서 살아라고 강제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식수도 말레이시아에서 공급을 받아서 사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서울이나 부산 사이즈 말하면 서울보다 작고 부산보다는 크고 그런 사이즈랍니다. 싱가포르가. 그래 한 500만 정도 인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민족끼리 서로 갈등은 많고 하니까 이 동화시켜야 되겠다. 리콴유 그때 총리가 중국계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민족을 우리가 싱가포르가 살기 위해서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 다른 이 문화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이렇게 이래가지고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판단에 살기 위해서 동화 정책을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음식까지 해결을 보려고 했습니다. 중국계 사람들은 돼지고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돼지고기 싫어하지만 인도 사람이 좋아하는 카레 음식 같은 건 또 중국 사람들이 미치하는 냄새랍니다. 그게. 또 아주 다른 족속들은 인도 카레에 익숙해지는 그 아주 역겨운 냄새지 않습니까? 우리 김치 냄새 처음 옛날에 K-팝 이렇게 유명해지는 김치 냄새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었던 것처럼 싱가포르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을 바꿔서 이 음식 먹는 날 소수민족인 음식을 온 싱가포르 국민들이 다 먹도록 법도 정하고
그래서 8월의 어느 주 토요일에는 카레 먹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온 국민이 그날은 법으로 카레 먹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면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푸드코트, 이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 식문화가 어때요? 집에서 밥 안 먹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침밥 다 나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큰 푸드코트를 지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곳에 중국 사람들은 나와서 중국집하고 말레이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음식 만들고 인도 사람 방글라데시 외국인 각각 와서 자기 음식 만든 그런 음식점 열고 국민들에게 권유해가지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친숙해지도록 그리고 종교도 서로 인정해서 종교 풍습도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말레이시아인들이 믿는 종교, 무슬림 그 종교나 불교나 회교나 인도교나 다 서로가 서로 그렇게 다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자. 그렇게 해서 음식도 통합하고 종교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강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요. 전부 동화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룬 겁니다. 민족적, 종교적 다른 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식 같이 먹고 종교를 서로 용납하고 종교적 풍습을 서로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 한민족으로 동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동화되었으니까 그 동화된 데를 그냥 막 강한 법을 가지고 뭐 아주 야만적인 법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다스려가지고 그 나라만의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했지요. 무엇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보는 겁니까? 동화되면 자기 것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동화되면은 전체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만전 자신의 것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레위법에서 종교적인 풍습을 따라가지 마라, 음식 같은 거 먹지 마라, 비슷한 옷도 입지 마라, 그 사람들이 헤어스타일도 따라가지 마라 막 이러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들이요 가나안 애굽에 살 때는 400년 동안은 애굽식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풍습을 따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보다 더 문화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민이 되었다고 나왔지만 자유민 되었다고 특별히 뭐 된 게 있습니까? 광야에서 여전히 소나 양이나 치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유목민이 천민이었는데 가장 천한이라고 있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메추라기 먹이고 그리고 또 만나를 먹이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그렇게 감격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따와 보니까 하나님을 쥐뿔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문화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행복을요, 오직 물질의 그 목적이 있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은 물질로 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배웁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게 물질이 풍요한 가나안에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피폐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사회가 계층화돼 차별이 심했고 그리고 얼마나 불의가 행했고 얼마나 죄 가운데 그래서 얼마나 가정답지 못한 가정이 되어 파괴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삶을 안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줄.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신 겁니다, 미리. 그것이 절대로 행복의 길이 아닌 것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문을 주시면서 종교적으로 절대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똑같은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또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풍속.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단 말은요, 하나님이 싫어서 아주 싫어서 아주 그냥 내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 18장부터 20절까지 세세하게 수도 없이 열거되는 그 죄의 내용들입니다. 그 죄의 내용의 7, 80%가 뭐였습니까? 성적인 죄들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성적인 일탈이요, 그냥 육적인 욕망 때문에 저지르는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요, 풍요의 신을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의 신을 섬기니까 고대인들은요,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사는 것 첫 번째 부자는 자식 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는요, 자식이 많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양도 잘 치고 소도 잘 치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풍요입니다. 그 세 번째 부자가 농사 지을 때마다 그냥 수확이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이 세 가지 부자, 풍요의 그런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걸 주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신이 뭐예요? 자식 많게 낳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짐승도 새끼 많이 낳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신의 기분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신과 내가 정말 단짝이 되면, 짝패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과 내가 짝패가 되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긴다고 믿게 되겠죠. 그 신이 나에게 자식 많이 주고 짐승 많이 주고 복 줄 거라. 짝패가 되는 길은요,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이 없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소원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과 점점 가까워지고 짝패가 될까? 하나가 될까? 하나가 되는 길이, 신은 영인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중간에 낍니다. 그 짝패가 되는 중간자, 중매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게 레위기도 보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죠? 하나님 가르쳐주고 제사 지내고 해서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제사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뭘 해요? 육체를 가진 인간과 영인 신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중개자가 되니까요. 그 중개자가 누구야? 우리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남자 제사장 그래서 남창이고요. 여자 제사장은 창기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창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에는 그런 남창촌, 여장촌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신과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니까. 장례 몸값을 내는 게 아니고 신에게 바치는 헌물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잣집의 귀부인들이나 그 자녀들도 1년에 6개월씩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은 성창에 가서 봉사하면 신에게 몸을 바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화가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개사 찾아가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런 중매사 찾아가는 것도 아예 죽여버리라.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박수무당 찾아가고 접신하고 이런 거 찾아가서 계시를 물어보고 어때면 좋겠습니까? 묻고 이런 짓 하는 거 있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생 살아보겠다고 좋은 답 없나? 복 받는 길 없나? 해결의 길 없나? 너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절대로 풍습 따라가지 마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풍습이 그냥 풍습이 아니라 다 그렇게 타락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 우리 오늘의 삶도에 로마서에 보면 바로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이라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산제물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때는 그 짐승을 가지고 드렸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그런 짐승을 갖다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다. 이 영적 예배를 영어로 번역하기는 true and proper worship. 진실되고 적절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적절한 예배는 뭐냐?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받겠다고 양을 죽이고 드리는 그런 믿음의 제사, 그걸 너희들이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영적으로 드리는 진실되고 적절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2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적절하게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 세상의 패턴, 세상의 풍조에 네 자신을 그렇게 그 세상의 풍조에 동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남들이 저러니까 나도 저래도 되겠다라고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다른 사람이 된다. 그 옛날의 생각으로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세상 사람 다 하더라도 너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된 마음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지금 옛날에 지금 똑같은 겁니다. 신약시대도 레위기 법대로 이 레위법 죽은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도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재물도 멤몬이라는 물질 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신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요, 이 물질이 사단의 도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거 물질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짓 하고 산다.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으로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이 말씀 하신 바로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축복은 덤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네 삶에 그토록 네가 삶에 필요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나는 불행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가 알아듣는 현대어로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는 무슨 약속 주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 만들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였다. 이제 네가 가지라 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 주듯이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저 주겠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좀 살아봐라. 세상에서 이러니까, 세상일 때문에 이러니까 좀 그러지 말고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덤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레위기에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다. 고린도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죄 가운데 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 못 받는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성적인 죄, 타락한 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요, 세상이 주는 기본적인 삶밖에는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요,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차원이 다른 행복을 맛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깊이 우리 자신에게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보자. 좀 다르게 살아보자. 남들은 돈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아웅당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 같은 복된 삶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세상의 주님이여, 아버지, 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경영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며 채우시고 또 하나님 운영해 주시면 믿음으로 받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걷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불렀던 좋은 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